네, 이 시간에는 다시 일으키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죠. 아직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은 참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핑계가 사실은 교회나 또 신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핑계거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코로나 때 사람들이 많이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묻지 않죠. 또 이해를 해줍니다. 또 왜 교회에 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코로나 때 남편 직장 때문에 또 뭐 아이들 건강 문제로 나가지 않았다가 그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서로가 다 이해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숨을 건 직접적인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 항상 은혜를 누리고 감격 속에 살아갈 때는 목숨을 걸지언정 믿음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버렸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핑계죠. 서로가 불편한 진실을 맞닥뜨리기 싫어서 그냥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러니까 서로 편한 게 편한 거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던 이유였을 뿐이지 과연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나락으로 또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릴 이유가 됐을까?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세웠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성소에 올 수 없을 때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을 조직했죠. 그들에게 성소가 없는 예배라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속에 내 이름을 둘 한 곳에 너희들이 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이 성전에 나와서 나를 예배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소 없는 예배는 그들에게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성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한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라고 그들이 속에 열망을 품었을 때 그들은 예배할 수 없는 중에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중에 그들은 예배의 다른 방법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말씀 따라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회복의 때를 갈망했어요. 그게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그들은 그렇게 지내왔고 그 신앙을 그렇게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성전을 떠난 70년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 영적 갱신, 영적 부흥 그리고 거룩의 새바람을 그들의 민족 가운데 불어넣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인간적 의지들이 그들의 옆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역사가 그동안 그런 인간적인 방법 취하다가 우리가 망한 거 아니냐. 이제 하나님만 찾아보자. 하나님만 찾아보자. 그래서 그들이 영적 부흥을 또 영적 갱신을 이루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섰을 때 예배드릴 수 없는 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길로 나아갔을까? 과연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를 막았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놀란 게 뭐냐면 그동안 한 번도 관심이 없었던 그런 온라인 예배의 툴이었어요. 여러 가지 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이제 우리 예배 어떻게 드리지?
라고 했을 때 여기저기서 예배의 툴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구나.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야, 이 코로나를 예비하시고 이런 예배의 방법들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스마트폰 하나만 키면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못 만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마음을 준비하면 충분히 있는 자리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줌을 켰어요. 처음에 30명, 40명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서로 인사해요. 목사님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 나눠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 둘씩 화면이 꺼지기 시작하더래요. 처음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마치 교회를 가듯이 준비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고 함께 한마디라도 서로 더하면서 서로 교류하려고 하고 그랬던 열정들이 조금씩 식어진 거예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요. 마음이 식어진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함께 애찬을 나누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예배예요. 함께 만나서 얘기 나누려고 하고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고 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라졌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핑계대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구실을 삼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봐요. 왜 그랬을까? 왜 우리는 그런 조그마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버리는 결정을 내렸을까?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망. 우리가 여러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언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야겠다. 우리 마음속에 그 씨앗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런 구실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그런 나와 동행하심의 은혜들을 항상 느끼게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부산에 있던 어떤 절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부산 분들만 그 절에 가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에 합격하는데 아주 기도에 영험한 효과가 있는 곳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전라도 분이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조금이라도 영험하다 싶으면 어디라도 쫓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났을까? 하나님이 영험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대에 만족이 안 되시는 거죠.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버린다. 이거 대단한 결단이에요.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일을 그저 내 주변의 상황 때문에 포기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실망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 기대에 맞게 만족시켜 주시죠. 그런데 실망감을 가질 때 항상 문제는 뭐에 있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달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계시지만 그게 우리의 눈에 성취로 보이지 않고 실패로 보여요. 그게 문제인 거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또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사건이 있습니까?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승리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문제였지만 결국 그게 승리였잖아요. 그게 죄로부터의 승리였고 사단 마귀의 계획으로부터 승리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의 온전한 성취였잖아요. 시선이 달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셨지만 우리는 그걸 실패라고 봐요. 그리고 실망하죠. 왜 하나님은 날 위해 일하지 않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이 실망감이 문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서라도 예배하러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버렸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실망해서 예수님께 실망해서 떠나는 그런 두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서로 많은 얘기들을 나눠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근데 그들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무슨 대화를 하고 걷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핀잔줘요. 왜 모두가 하는 일을 당신만 모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일어났던 일, 나사렛 예수의 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능하신 선지자 나사렛 예수가 죽었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랬고 어떤 변화를 갈망했지만 그 꿈이 사그러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처소로 돌아간다. 그들의 얘기 속에 실망의 감정이 아주 진하게 묻어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랬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실망감이 아주 진하게 묻어난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이 단어에서도 그 제자들의 아주 짙은 실망감이 묻어난다고 생각해요. 과연 이들이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따랐을 때 예수를 능하신 선지자 정도로 알고 따랐겠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왜 하필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이 두 제자가 그만큼 예수와 가까웠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11 사도가 있는 그 자리로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이는 장소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핵심적인 제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과연 예수님을 겨우 능하신 선지자 정도로 알고 따랐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봐요.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실망감이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고 사흘째 되는 날 사람들의 소문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역사의 한 페이지는 사라졌고 수없이 많이 일어섰던 그런 선지자들과 그런 개혁을 꿈꿨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대하면서 예수에 대한 그런 기대를 접고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능하신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단어에서도 그들의 큰 실망감이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존재하시는 신이시고 그리고 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승리와도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여전히 악인의 승리를 이 땅에서 목도하고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려고 또 거룩하게 서려고 그렇게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승리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들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왜 저렇게 풍요와 풍족과 만족이 넘쳐나느냐. 이게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었죠. 악인의 승리를 항상 보는 거예요. 의인들은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복과도 이렇게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요. 그래서 믿음에서 실족하죠. 오늘 엠마오로 돌아가 버리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아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등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들이 내 삶에 항상 묻어난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지옥에서라도 예배드리러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 작은 핑계, 그 핑계 같지도 않는 핑계를 대고 교회를 등졌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등졌을까? 실망감이 쌓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냥 포기하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믿음을 포기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이 실망감을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다른 세상의 많은 일들이 더 중요하게 보여요. 직장 생활도 중요하고 내 자신의 육아도, 내 자식의 육아도 중요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즐기는 그런 여가도 중요하고 다른 많은 일들이 중요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죽여서 갖게 하신 믿음이에요. 우리의 영생을 위한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영생을 위한 믿음이란 말이죠. 이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보다 중요한 일이 세상에 없는데 우리는 세상의 일 때문에 너무나 많이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망하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요.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럼 그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한번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미련하고 더디 믿었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좀 가혹한 책망 아닙니까? 미련하다. 미련하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실망하셨고 그리고 그만큼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책망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에 그들이 뭐에 미련했습니까? 뭐에 무지했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죠.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 말씀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게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지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첫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린 거예요. 속죄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런 계획, 구원의 계획을 알았다면, 그렇게 그들이 그런 구원의 지식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그들이 진정 제대로 알았다면 그것이 실족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몰랐던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을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탄, 그 예수님을 죽인 사탄은 예수님께서 죽고 난 이후에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 이후에 가룟 유다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한 거예요. 뭘 했습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은 30에 팔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을 때 예수님을 잡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조용히 있을 때, 그때 내가 너희들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셨는데, 그 제자들과 유하던 그 감람원으로 대제사장과 로마의 병정들을 끌고 나타나죠. 그 일을 원했던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 일을 은 30을 받고 해준 거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했던 일이 예수를 이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팔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는 그것을 로마 권력에게 팔고, 그리고 로마 권력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여러분, 이 일이 사단이 계획했고 사단이 이루어갔던 일이죠.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였어요. 사단은 아마 그때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죽이면 이런 흥분 상태는 가라앉겠지, 이런 소망은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죽였을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을 때 사단은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한 죄를 정복하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사단이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죠. 승리였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어요. 이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빌립보서에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올라서시는 그런 영광을 누렸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해방의 나라로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몰랐어요. 너무 무지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이게 실망하고 떠날 일입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더 사명에 불붙어야 될 일입니까? 이 실망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실망은 대부분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대부분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돼요.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지식과 내가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시선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더디하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너희들을 가르쳤건만 왜 지금에 와서 나에게 실망하고 돌아서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일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망의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은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지 하는 그런 사인인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진 계획을 함께 품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성취하시고 승리하시고 계신데 나만 그것을 패배라고, 나만 그것을 실패라고 보고 실망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찾고 부르시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심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뭡니까?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두 사람이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생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자마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이 길을 걷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얘기해요. 부활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돌이켜 돌아가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 오늘 실망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모세의 글 뭡니까?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모세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쭉,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 구약의 모든 성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걸으면서요, 띄엄띄엄 가르치면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할까? 창세기부터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풀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죄와 그 결과, 그리고 속죄의 필요성과 그 방법,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그게 너희들에게 복음이 되는지, 왜 실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세히.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홀로 분주하신 예수님이에요. 많은 제자들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뿐이었을까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다가 야, 이제 끝났다, 돌아가자. 여러분, 심지어 11 사도들도 실망했어요. 11 사도들도 뭘 할지 몰라서 그저 방에 문 닫고 숨어가지고 그렇게 서로 언쟁하고 이랬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떠났겠어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죠. 부활하자마자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어떤 본문을 보냐면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이제 목적지에 거의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목적지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엠마오로 갈 제자들과 더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다면 더 가실 것이 아니라 그들과 유하면서 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29절 말씀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예수님, 좀 저희랑 좀 더 같이 있어요. 더 같이 있어요. 더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와 더 있어 주세요. 이렇게 강권해야 될 정도로 예수님은 더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예루살렘에서 더 멀어지는 길로 예수님은 가려고 했을까요? 저는 한 가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야 됐던 거예요.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었어요. 예수의 죽음에 실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실망하고 흩어지는 제자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뿐이었겠습니까? 더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은 만나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야 됐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성령이 임할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 돌아가는 제자들을 다시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엠마오에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저는 이 사람이 120문도 중에 두 사람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증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엠마오에 가자마자 아니다, 생업으로 돌아갈 일이 아니다, 다시 사명 붙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 11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 120문도 그 두 사람도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서 더 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이후에 바로 사라지시죠. 어디로 가셨을까? 저는 또 다른 제자들을 또 이와 똑같이 설득하기 위해서 움직이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뭘 하십니까? 그들이 돌아왔어요. 33절 말씀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미 보이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고 또 움직이시고 또 움직이시고 모두가 다 실망하고 이제 모두가 다 포기한 그때에 홀로 분주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 너희들에게 맡긴 사명을 다시 감당해라. 이제 너희들의 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망한 우리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셔요. 이렇게 세우려고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등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엠마오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이렇게 홀로 분주하셨던 모습을 오늘 누가복음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뭡니까? 실망한 모든 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세울 거야. 실망하는 너희들을 내가 다시 세울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갈 거야. 다시 사명으로 불붙게 할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실망하는 감정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것 같으면 다시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저 문만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가르치시고 설명하시고 납득시키시고 왜 실패가 아니라 성취인지, 왜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안다. 네가 지금 힘든 거 안다. 근데 그거 네가 지고 있는 거 아니다. 네가 패배하고 있는 건 아니다. 너 승리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하고 누군가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하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에서 그냥 모든 군사들이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스파이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홀로 적진 가운데 숨어가지고 목숨을 건 그런 일들을 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정찰병으로 먼저 뛰어나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총 한번 못 쏴보고 폭탄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영적 전쟁도 그와 같은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짐 엘리엇.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됐는데 복음 전하려고 아웃가족에게 딱 내리자마자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신문에 이 무슨 낭비인가, 이게 헤드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죽음이 아웃가족의 변화를 이끌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 실패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 신자와 가장 거리가 멀어야 될 단어들은요, 실망입니다. 실망이에요. 내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형편이 이러한 거, 우리의 처지가 이러한 거,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힘들 때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반드시 여러분 곁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설득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가슴이 뜨겁게 하실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사명의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성경 가운데 기록해 주신 거예요. 신자와 가장 멀어야 할 단어는 실망이다. 여러분, 그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여러분 사명을 더 강하게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